미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래요.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방신들을 비롯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나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했던 미가도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미가 1장, 어제 미가 2장을 살펴봤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정체성과 책임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상 숭배.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2장 말씀 살피면서 이 억압의 현장이 다름 아닌 이방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와 억압과 같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모든 불의가 권력의 악용을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수탈하는 행위를 싫어하세요. 어제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근데 미가가 살던 시대의 이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힘과 권력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이러면서 야곱의 누구들과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자, 우리가 미가 1장 얘기할 때 미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내시잖아요. 소환하시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정의 재판장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왜 소환했겠어요? 죄 지었으니까 소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소하면서 판결을 받도록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또 백성을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지도자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정의롭게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기소장을 발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가 외쳐요.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본분을 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남용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기막힌 실상이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을 뭐 했대요?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뭔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벌해요. 예? 당시에 여러분 산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근동아시아를 장악했던 신흥 강국이었다 그랬어요. 그 큰 나라의 최고 왕이 산헤립이었는데 이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가요 적국을 점령해서 포위하면 하는 것이 뭐냐면 산채로 그 적의 피부를 벗겨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을 포위해가지고. 자, 그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봤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습을 비유로 들어서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 백성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너희의 대적 이 아수르가 행하는 대로 뭐 했어요? 이 백성에게 행하고 앉아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최악의 질책이라고 말입니다. 꾸지람이에요.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의 대적과 같이 된 겁니다.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 권력을 악용한 거라고 말이에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의 왕의 버금가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가 처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정과 상식 뭐 이 말했어요. 그대로 그가 백성을 섬기면서 정의를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사리사욕에 눈멀어서 자기와 자기 부인의 이익을 탐하는 데 썼다 그 말입니다. 꼭 그 꼴이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만 이랬는가? 정치만 썩은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은 자신의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런데 속을 까보면요, 이 사람들도 뭡니까? 그 권력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자, 이빨이에요.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준비한대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설교 초대 제가 그랬잖아요. 중이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역에 어떤 여러분 본분이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남현숙 권사님에게 칭찬을 해드리면 권사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겠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금전적인 유익이 있겠지.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내가 봤을 때 돈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꼬리치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을 빌어줬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득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뭐예요? 늙고 병들고 유약한 그런 교인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자, 이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완전히 그냥 내려앉아 버렸던 거예요. 예? 이유인즉 이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썩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예? 자, 이걸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읽었지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을 하신대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빨이 떨어졌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의 여러분 하소연을 들어주질 않았던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여러분 주의가 낮고 힘이 없으며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정의롭게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침묵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너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불의를 행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 그랬잖아요. 불의를 행했는데 야, 내가 어찌 너희의 간구를 들어야 되느냐?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너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진리를 구하느냐? 너희가 입을 열어야 할 때 침묵했으니까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어떻게 침묵하게 되는지 너희들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요, 단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권력의 악한 사용만을 지적하지 않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를 8절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될지. 8절 한번 보세요. 미가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재구실을 못할 때 미가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8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와는 반대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돌맞을 각오하면서 죽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불의를 행하고 권력을 악용하며 자기 신뢰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그 능력, 참된 권력을 그가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른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입니다.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늘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단독자로 이 시골에 산다고 하지만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들이 타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12절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정치도 타락했고 종교도 타락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힘과 권력을 그들이 악용하고 남용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 실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돌무더기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잡초만 무성한 풀숲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 예언이 응합니다. 자, 대충 그려봐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내용은 뭡니까? 정의하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힘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타락했던 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마을 공동체,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리더, 지도자로 서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라고 말입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지배인처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종이나 하인을 가리켰어요. 예? 바른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하실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바로 쓰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그 권력 그리고 그 힘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 자기 권력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일터와 일상 그리고 이웃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치, 권한, 그 힘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특권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입니다. 내 것만을 탐하고 나의 어떤 바벨탑을 세워가는 그런 힘으로 여러분 내가 사용하면 윤석열 씨처럼 어떻게 돼요? 탄핵당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부터 있었던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실물교훈으로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치하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는요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만한 태도로 권력을 휘두르며 남을 억압하거나 우월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실 때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청지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힘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대사가 되어서 선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